아멘, 할렐루야.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이야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 같이 있다가 이제 또 말씀 듣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우리가 밤 9시에 계속 중보기도하는 진희 집사님 소식이잖아요. 오늘 새벽에 진희 집사님이 이 사마리탄 하스피틀 그 중환자실에서 UC 데이비스 그 병원으로 옮겼답니다.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며칠 전에 그 기도에 찢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걸 꼬매고 수술을 한 다음에 자가호흡이 더 많아졌답니다. 그런데 진희 집사님 같은 그런 그 폐 치료하는 기계가 3군데인가 있대요. 그래서 그중 한 군데 그 데이비스 쪽에 자리가 나서 그쪽 병실로 옮겼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또 찢어진 부분이 또 발견돼서 이제 이번 금요일 날 또 수술을 한다는데, 이제 그것도 마저 이제 또 치료하고 나면 더 자가호흡이 많아져서 건강하게 퇴원하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너무 나쁜 소식 아니고 그래도 조금씩 치료해 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들이 궁금해서 저한테 이제 전화도 오시고 다들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도 답답하지요. 못 가보고 남편도 막 병원에다 전화를 해서 막 때를 써야만 겨우 한번 보여주고 뭐 이렇게밖에 면회가 안 되니까요. 요새 참 이제 봄이 됐죠. 날씨가 많이 따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엘러지 있는 사람들은 아주 엘러지 때문에 고통받는 시즌이 왔어요. 저는 그 자가호흡을 합니다. 진희 집사님처럼 뭐 자가호흡이 30%, 뭐 45%,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고 이 정도 아니고 100% 자가호흡을 하는데 코가 지금 60%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을 벌리고 이제 숨을 쉽니다. 그래서 진희 집사님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숨 쉴 수 있는데도 엘러지 때문에 코가 막혀서 이렇게 힘이 드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엘러지 때문에 재채기 나고 엘러지 때문에 숨 막히고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줄 알았으면 아침 일찍 내가 엘러지 약을 하나 먹었어야 되는데 또 오전에 괜찮다가 저녁 때 교회 오는데 찬바람 쐈더니 죄송합니다. 코 막힌 소리로 설교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사사기 3장 7절을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목전에 그러면 또 우리 영어권 형제들도 목전이 뭔가 모를까 봐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바로 눈이 여기 계시면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다. 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그런 우상을 섬겼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자기네가 우상을 숭배한 건데, 그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사사기서의 저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바로 눈앞에서, 코앞에서, 눈앞에서, 코앞에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많이 보고 계시는 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3장 7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4장 1절에 가서도 또 나오고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는 표현이 꼭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순서가 여섯 가지 패턴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한테 이제 두드러 맞아야지요. 자식이니까. 하나님 자식이니까. 그래서 징계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너무 다급하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세요. 이제 그게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지요. 시대마다 구원자이신 사사들을 세워요.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구원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고 나니까 그 은혜를 또 망각했다고 그랬죠. 망각이 제일 문제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재범죄했을 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 이런 패턴으로 35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사사기서라 그랬죠. 여러분, 이게 이제 사사기서를 제가 왜 공부한다고 했냐면 이 사사기서가 오늘 이 시대와 상황과 똑같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한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과 너무 닮아서 이제 사사기서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사기서를 전체를 다 읽었는데 또 한 번 또 읽고 이제 또 읽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사사기서 이제 하는 동안에 이제 여러 번 이제 읽으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인생도 이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내 개인의 인생도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인생을 잘못 살면 이렇게 되풀이하다가 죽더라고요. 죄 짓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용서해 주셔서 또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면 또 잊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하고 그리고 또 다시 범죄하고 이런 패턴으로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인생 한 그저 짧은 인생 이렇게 계속 돌아가다가 나중에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역사고 내 개인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뉴스를 들었는데 뉴욕의 그 어느 기독교 사립학교더라고요. 학교 이름이 그레이스 처치 스쿨이에요. 성공회 계통에서 세운 학교인데 성공회는 조금 진보적인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나 신부님이라고 호칭하는 거나 이런 거는 캐토릭하고 같은데 이제 캐토릭에서 나와서 신부도 결혼한다 이렇게 좀 진보적으로 나간 것이 이제 성공회거든요. 우리 이제 또 뭐 장로교나 또 감리교나 뭐 우리 성결교나 뭐 이런 그런 좀 개신교하고는 조금 이제 컬러가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성공회 계통에서 세운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내 규를 만들어 가지고 교사들하고 학부모들하고 다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거예요. 기독교 학교입니다. 성공회 계통의 기독교 학교에서 세운 그 내규가 뭐냐면요. 참 보니까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쓰지 말으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라. 아니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엄마 아빠 둘 다 살아계신 살아있는 부모님을 가진 아이들이 모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라고 하지 말고 그냥 페어런츠라고 그래라. 그리고 여자 남자 엄마는 여자고 아빠는 남자고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뭐 부모가 뭐 동성애 결혼해가지고 입양한 이런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이젠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페어런츠라고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야, 이게 적어도 기독교 학교라고는 그레이스 처치 스쿨이라는 사립학교에서 포용 언어 지침이라 이렇게 포용 언어 지침이라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페어런츠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해피 헐러데이도 이제는 쓰지 말아라. 지금 오바마 때 뭐라고 바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 성탄절 너무 하지 말고 해피 헐러데이라 그랬더니 이제는 그것도 만족스럽지 않다. Have a great break라고 그래라. 아주 긴 휴가 잘 보내라 이런 거지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공문을 해서 내규를 해서 보낸 그 기독교 학교란 말이에요. 학비를 1년에 57,000불 낸답니다. 그런데도 인기가 좋아서 그런데 자식들을 보내는
그런 부모들은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들인지요. 도대체 그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 미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족이라는 것은 아주 인간의 기본 단위잖아요. 공동체의 기본 단위. 혈연 관계를 이제는 이렇게 되면요, 점점 이제 어떤 세상이 이제 다가오냐면요, 엄마, 아빠, 성별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가족 관계가 깨지면 자기 좋아하는 대로 성별 택하라고 그러잖아요. 난 남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제 그때부터 남자고, 여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제 그때부터 여자고. 그러면 이제 이 극단적인 진보론자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여자들도 일하기 좋아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럼 난 일만 할 거야. 나는 일하는 건 좋아해. 근데 애 낳는 건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애 낳는 거 좋아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애 낳는 거 좋아하는 여자들은 그걸 직업으로 해서 애를 낳아주면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세상인 거예요. 지금 세상이. 지금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는요, 생각이 다르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세상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사기를 괜히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사사기 말기쯤 가면요, 아주 그냥 신문 사회면에 대서특필되는 사건 두 가지 나오잖아요. 우상숭배,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단지파,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단지파하고 우상 가지고 전쟁이 붙었던, 싸움이 붙었던, 전쟁까지는 아니고 그런 사건하고, 레이 사람 첩의 사건, 토막 쳐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그런 사건,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던 그런 사건, 그게 이제 사사기 말기 이제 증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죄, 상상도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길로 이제 가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가 참 많이 닮았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를 보는데 설교하기가 참 저도 마음이 힘들어요. 좋은 얘기, 축복된 얘기, 여러분들도 다 팬데믹에 살기 힘들은데 좋은 얘기 많이 해주면 좋은데, 이거는 막 죄 짓고 막 두드러 맞는 얘기 계속 해야 되니까 저도 마음은 무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이 시대를 생각하고, 내가 이런 패턴으로 가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6가지 패턴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 패턴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어떤 때 우리가 애들 키울 때 보면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속인다고 집단에는 오줌 싸가지고 팬티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침대 밑에 이런 데 쑤셔놓잖아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요? 엄마가 뭐 침대 시트 정리하다 보면 어디서 찌린내가 나서 보면 다 들통나잖아요. 근데도 애들은 엄마의 눈앞에서 고개 숨겨질 줄 알고 벗어가지고 감추고 숨기고 그러고 감쪽같이 그렇게 한다고 집단에는 그러는데, 그래봐야 엄마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눈앞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의식을 갖고 사는 성도들은 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사는,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앞에서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는 의식이 철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 그래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나에게 다 맡기고 간섭하지 않으셨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주인 다음에 자기라는 거죠. 그렇지만 주인이 내게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그래요. 내가 어찌 당신 남편에게 죄를 지으리요, 어찌 내가 당신에게 죄를 지으리요가 아니라, 더 큰 것은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사건 때문에 누명 쓰고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됐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런 큰 축복이 오기 전에는 먼저 시험이 있었어요. 테스트가 있었어요. 그 시험에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기 행위를 똑바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했고, 또 감옥에서나 이렇게 옥살이 하면서도 시험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존귀하고 높은 자리로 요셉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존귀케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이 참 중요해요. 근데 이제 유대 나라가 망할 때쯤 되면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왕국 왕정 정치가 시작되고, 사사기의 왕정 정치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할 때쯤 가면요, 이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서 8장에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 어디에 가면 어두운 곳에 이 제사장들 70명이 이스라엘 장로들 70명이 거기에다가 달신, 별신 해가지고 온갖 우상들을 거기다 해놓고 거기에다가 숭배하고 있다. 백성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 은밀한 곳에 성전 한쪽 구탱이 방에, 성전에 방이 많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가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그 70 장로들을 앞에다 놓고 막 책망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가서 보니까 우상을 숨겨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에스겔서 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어도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이 말은 너무 외세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지금 이제 외세의 침략으로 망하게 되었으니까 다급하니까,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다급하니까 우상 앞에 가서 막 빌고 절을 하는 겁니다. 버림받은 상황인 것 같아서 낙심이 됐다고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막 사업이 망하냐 흥하냐 막 되게 다급한 지경에 있으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친구 따라서 전보로 가잖아요. 또 뭐 비즈니스 뭐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전보로 가고 어디다 하면 좋겠는지 나쁘겠는지 물어보러 다니는 사람 똑같아요. 유대 나라 말기에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두고 숭배한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근데 참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서 11장 11절인데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신다. 그런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지만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허망한 생각을 하고 허망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당장 징계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8절에 보면,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비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래요. 파셨다. 죄를 지으면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넘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마귀의 올무에 붙잡히게 돼가지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할 때까지 이 땅에서 고통을 받지요. 그래서 엘리후 시대에, 온니엘 시대에 8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참말로 말하기도 코가 답답해서 미안합니다. 다음 수요일 날은 제가 꼭 엘러지 약을 미리 먹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를요, 그냥 머리로만 알면 죄에 대한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체험으로 알면 하나님이 두려워요. 죄를 짓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려운 마음이 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을 하는 것보다는 수요일날 하는 것이 좀 더 편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저를 특별한 사람으로 볼까봐 그것도 조심스럽고, 제가 뭐 그렇게 신령하거나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어떤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알게 하실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알게 하시느냐 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두면 사단에게 올무가 잡혀가지고 그 가정이 파괴되고 망하고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기 전에 하나님이 막으시려고 주의 종들에게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알게 하시는 게 꿈을, 저는 제 체험은 그래요. 윤 목사님은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계시 쪽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저는 자다가 꿈을 꿔도요, 꿈을 깨면 꿈을 또 잘 안 꿔요. 뭐 꿈 꿨나 보다 그냥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으로 뭐를 알게 하세요. 옛날에 카톡이 없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전화를 안 하고 할 때는 이메일로 이렇게 서로 많이 이메일을 많이, 뭐 짧은 글 같은 것도 이메일을 그렇게 쓰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한참 오래전 일이죠. 그러니까 카톡 쓰면서부터는 사람들이 이메일, 짧은 글은 이메일 잘 안 쓰잖아요. 제가 아는 아주 믿음이 좋은 남자분이에요. 참 아주 존경받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잘못 보내셨어요. 근데 저한테 보낸 게 아니에요. 내용이 오가 그리고 보냈는데, 그분이 저하고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고 이메일을 나한테 친한 사이도 아니고 내용도 내가 받을 내용도 아닌데, 이건 딴 사람한테 뭐 보낸다는 거를, 평소에 저하고 이메일 왕래도 없는데 어떻게 내 이메일이 그분한테 있었는지 그냥 이렇게 공동체에서 이렇게 아는 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사이가 나쁜 분은 아니에요. 서로 굉장히 이렇게 서로 리스펙트하는 그런 사이인데, 몇 마디 보냈는데 와이프한테 뭐 보낸다는 게 나한테 뭐 잘못 보냈나, 아주 다정하게 마치 그 사랑하는 여자한테 보내는 것처럼 몇 마디 썼더라고요. 그래서 난 예사롭게 아이고 잘못 온 이메일이네 그러고 예사롭게 넘어갔는데,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오가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원래 남의 일에 제가 우리 교인도 아니고 내가 관여해야 되지 않을 일에 내가 알려고 캐려고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도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일이 많아서 내가 남의 일에 그렇게 꼬치꼬치 궁금해하는 성격이 못 돼요. 그런데 오가 그러는데 갑자기 뭐 오기가 누구야? 그 와이프 이름을 내가 아는데 아무개인데 오기 아닌데. 근데 이게 뭐야? 왜 나한테 뭐 잘못 왔어? 그랬는데 갑자기 내가 그분 사무실에 갔었을 때 그 여직원이 인사를 하는데 무슨 옥이에요? 뭐 경옥이든 정옥이든 뭐 순옥이든 옥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생각이. 그래서 그냥 무시해 버렸어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려고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내 느낌이.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메일이 잘못 왔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경고인 것 같다고 네가 워닝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남의 일에 왜 오지랖입니까? 그런 일에 내가 왜 욕을 먹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했다가 그 사람이 아이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그러면 내가 왜 아이고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마음이 계속 괴로워서 한참 뻗딩이다가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제 전화를 받고 아이고 어쩐 일이십니까? 그래서 예, 이메일이 잘못 왔어요. 저는 누구를 정죄하는 마음으로 전화는 안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할 때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면서 내가 어떻게 쉽게 정죄하겠어요. 이메일이 잘못 왔어요. 오기한테 보내는 이메일인데 왜 저한테 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혹시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회개하라고 혹시 저한테 잘못 보내게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 이렇게 안 하고 전화 안 드리고 싶었는데 계속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저는 그 오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사무실에 제가 방문했을 때 저한테 인사하던 그 여직원 이름이 끝자리가 옥자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냥 전화 드렸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해요. 끝까지 이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죠. 근데 딱 일주일 지났어요. 어디 출장 갔다가
한밤중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뭐 졸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차가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이라서 아무도 차들이 안 다녔는데 다행히 뒤에 한 차가 뒤따라 오는데 그 앞에서 낭떠러지 굴러 떨어졌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요, 사람이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차는 다 완전히 대파돼 가지고 없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중에 보니까 다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분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도 내보내고 다 정리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어디서 이제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또 지금 이렇게 설교하려니까 내가 부정적인 예화지만 실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얘기를 하려니까 제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프라이버시 침해를 주지 않으면서 제 목회 경험이니까, 뭐 목회 경험도 아니고 그냥 인생 경험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특별한 신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받는 존경과 그분이 받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허물을 가리우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허물을 가리우시고 죄를 덮어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방치하시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에게 더 드러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망신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전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희한한 일을 하세요. 그런 일이 자주 있으면 저 못 살아요 그러는데 10년에 한 번쯤 있어요. 한 번은 어떤 분이, 그건 여자 사례예요. 정말 그럴 뿐 아니에요. 저희를 무척 좋아하는 분들인데 우리 집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인사 왔는데 그 와이프가 성가대도 하고 참 성품이 좋아요. 근데 사람은 다 외로운 데가 있는가 봐. 외로운 데가 있는 부분을 사탄은 딱 틈타는 거예요.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 우리 예배당 짓는 것도 다 구경하고, 아이고 우리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제 그러고 이제 돌아간다고 간 다음에, 그날이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서 제가 어느 분이 아픈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전화를 걸려고 제 전화기를 딱 들었는데, 그때 스마트폰 없을 때예요. 전화기를 딱 들었는데 그때 당시 전화기 장치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전화를 왔는데 사람이 안 받으면 음성 녹음으로 자동으로 돌아가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인데요 전화 드렸는데 안 받으시네요. 요거 딱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전화에다 녹음을 하고 이런 기능이 없는데 전화기를 딱 들었는데 그 와이프 집사님 목소리예요. 자기야, 내일 아침에 회사 출근할 때 나랑 같이 가자. 나 지금 인천에 아는 목사님 와 있어. 오메? 딱 그 한마디를 끊었어요. 오메, 이게 웬일이요? 자기는 누구요? 남편 여기 있는데 내일 아침에 회사 출근할 때 같이 출근하자는 건 또 웬일이요? 제가요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몇 시간 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집사님한테, 여자 집사님 조용히 남편 몰래 보자고 그래서, 아니 자기 어제 우리 집 왔을 때 전화기 썼냐? 근데 이런 숨소리까지 토시까지 그대로 내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딱 그렇게 얘기할 때 회개하는 사람은요 울어요. 울고 죄를 결단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누군가가 나의 죄를 지적해 줄 때 그것이 아무리 부끄러워도 지은 죄를 안 했다고 한다거나 대답을 안 한다거나, 이거는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아주 친한 집사님인데 끝까지 말 안 해요. 그러고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내가 이 먼 길을 왜 왔겠나, 이 사람아. 나는 이제 올라가지만 어쨌건 나는 너무나도 이상해서 왔어. 내가 꿈을 꿨으면 자기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안 믿을 거야. 아예 내가 개꿈을 꿨나 보다. 그런데 이건 꿈이 아니고 내가 귀로 들은 목소리잖아. 그 자기가 누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 한 차로 가자고 한 사람이 누구야? 자기 남편 분명히 우리 집에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났어요. 한참 지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제 마음 가운데 남편 집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라. 네가 본 것을, 들은 것을. 난 그렇게 못합니다. 부부싸움하고 이간질시키고 이혼할 일 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약해서 그 남자를 못 끊는다. 마음이 너무 여려서, 그러면 이제 남편이 곧 알게 되면 둘 중에 하나 죽고, 그 남편은 성질이 부린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 죽는다. 그 가정이 깨진다. 그러기 전에 네가 가서 말을 해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 정말 이런 일에 나는 안 끼고 싶어요. 정말로 안 끼고 싶은데
어떤 때 하나님이 그거 자주 시키면 나 못 살아요. 근데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남편을 만났어요. 깜짝 놀래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하니까 이런 녹음이 있었는데 내가 와이프한테 얘기했는데 어쨌든 두 분이서 같이 좀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에이 잘못 들으셨겠죠. 절대로 안 믿어. 절대로 안 믿어요. 그러면서 난 아주 무함만 당하고 난 돌아왔어요. 뭐 너무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 여려서 못 끊는답니다. 그리고 사실을 알았을 때 용서한다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용서하겠다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남편이 혹시나 하고 이제 알아봤더니 사건이 터졌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결국 용서하고 아주 잘 살아요. 깨가 쏟아지게 잘 살으니까 나하고 또 연락도 안 해. 그 나도 또 연락 안 하는 게 편해. 여러분 참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를 젊어서 몇 번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야 하나님 보고 계시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네. 그게 참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안 보시겠어요?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빨리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뭐 그런 일들이 간혹 있는데 참 이것도 참 부정적인 얘기네요. 죄는 할 수 없어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예배당을 칠 때 여자 전도사님 한 분 정말 얼마나 방언으로 막 밤새 처리하고 기도하고 큰 교회 여전도사님이었었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섬기겠노라고. 근데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때 제가 막내 아들 보너스 아들 키우고 있을 때라 신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 너무 나대고 막 너무 활동적이라. 그래갖고 걔를 데리고 맨날 업고 있으니까 참 신방도 못하고 그런데 자기가 그냥 봉사하겠다고 와가지고 열심히 참 한 몇 년을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성격이 조금 과격해서 좀 그게 내가 늘 걱정했는데 그 남편은 이제 아주 유명한 명문대학 상대를 나오고 그래서 남편이 교회 재정부에서 일했다고 우리 건축하는데 자기가 회계로 돕겠다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 만장일치로 믿을 만한 전도사님 남편이고 그 맡겼어요. 아주 몇 년 동안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나가겠다고 그래서 몇 정거장 안 떨어지는데 개척하겠다고 뭐 그래서 아이고 잘했다고 개척하시라고 그래갖고 우리 윤 목사님도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피아노도 막 큰 거 제일 좋은 거 영창 피아노 그것도 사주고 여선교에서 다 식사해가지고 뭐 한 손님들만 많이 오는 거 그거 다 밥도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난 몇 년 동안에 장부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두꺼운 장부가 이렇게 두 개인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장부가. 저는 원래 가계부를 못 씁니다. 계산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가계부 볼 줄도 잘 모르고 그리고 내가 뭐 그거 관여할 일도 아니고 저한테 갖다 주면서 이거 저기 건축현장 장로님 주라고 이거 회계장부 지난 몇 년 거 다 정리해가지고 가져왔다고. 2주일을 아마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만져보지도 않고 장로님한테 우리 집에 있어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옛날 다 장부래요. 그러고 어느 날 청소기를 돌리다가 거실 청소기를 돌리다 눈에 그게 확 들어오는데 내가 왜 청소기를 돌리다 말고 청소기를 스탑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 발이 그리 가서 이렇게 이거보다 더 두꺼운 이렇게 이거보다 2배는 두꺼운 거기를요 몇 페이지겠어요. 딱 폈어요. 그냥 핀 거예요. 생각도 없이 무슨 뭘 보려고 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이 그럴 뿐이 또 아니에요. 뭐 무슨 속이거나 그럴 뿐이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전도사님인데요. 나보다 나이가 막 좀 몇 살 많은데 목소리도 걸걸걸하고 딱 폈는데 한눈에 딱 들어오는 한 절이 있는데요. 부민신용협동조합 인천이에요. 부민신용협동조합 그 기독교 단체에서 세운 신협이에요. 3천만 원 상환.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갚았네. 옛날에 뭐 3년 전에 뭐 그거 3천만 원 빌렸다고 그거 융자 해온 집사님이 나한테 막 자랑을 해가지고 내가 알았죠. 제가 가서요 뭐 대출 3천만 원 받았어요. 사모님 알아주세요 막 이래서 그래서 내가 알았죠. 아이고 그래서 갚았네. 그리고 이제 한 페이지를 괜히 넘기고 싶어 넘겼더니 그 다음 페이지에 부민신용협동조합 3천만 원 상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또 갚은 게 있네. 그때 3천만 원 빌린 줄 알았더니 6천만 원 빌렸었나 보다. 교회 지타 보면 공사를 많이 하니까 대출도 많이 받고 하니까 그리고 덮어뒀어요. 덮어두고 어느 날 이제 그 앞에 지나가다가 들려가지고 우리 교회가 거래하는 데니까 그 여직원한테 아이고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축하는데 융자도 많이 빌려주시고 해서 어려운데 잘 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잠깐 뭐 이렇게 그래도 사람 도리가 지나가다가 인사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랬더니 아유 이제 더 못 빌려드려요. 이제 그래. 그래서 아이 지난번에도 6천만 원이나 갚았는데요. 뭘 또 6천만 원 빌려줘도 되지. 내가 웃으면서 농담을 하고 나오는데 3천만 원 갚으셨어요? 그래. 그래서 아이 저기 6천만 원 갚았잖아. 그랬더니 아이 3천만 원 갚으셨어요. 그래서 아닌데요. 우리가 저기 영수증이 2개 있던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3천만 원 갚으셨고요. 그 저기 회계 집사님 오셔가지고 영수증 분실했었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영수증 갖고 와볼게요. 그러고 정말 영수증 가져갔더니요. 3천만 원 갚았다고 했는데 영수증 분실했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재발급해달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거를 갖다 뒤에다 붙인 거예요. 감쪽같이. 그러니까 그게 벌써 1년, 2년 넘은 사건이니까 누가 그걸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게 했잖아요. 나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고민이 돼서 이거를 드러내면은 너무 교회가 덕이 안 되고 숨기자니 공금 횡령을 눈 감아주면 내가 같이 범죄자고. 그래서 재정부장 장로님을 은밀하게 봤지요. 장부를 다 가져가시라고 그러고 저는 이거 모릅니다. 근데 요 부분이 신협에서 이중으로 영수증이 발급된 거라고 하니까 이것만 한번 확인했어요. 그런데 신년 연초에 3일 동안 재정부 회계 세 분이 모여서 3일 동안 신년 연초 3일 동안 3년 장부를 다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교회 돈을 횡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분이 갚았어요. 말은 나 절대 안 떼먹었지만 계산이 안 맞아서 그런 거라고 그러고 갚았는데 우리는 다 알지요. 남편이 사업한다고다가 막 이리저리 꼬라박고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남편이 교회 돈을 손을 댄 것 같은데 와이프가 알면서도 그거를 이렇게 덮었던 거예요.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숨기면 절대 안 되겠다는 걸 제가 사역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죄를 지면 나는 감쪽같이 숨겼는데 하나님은요 이상하게 드러내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나는 그 죄를 숨기고 싶어도 하나님은요 뜻밖의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그분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참 이렇게 안타까운 그래요. 그래서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제가 겪은 이런 부정적인 사례들은 어쨌거나 자발적인 회개도 있었고 또는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한 뭐 서류를 뭐 분명하게 내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회개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뭐 좀 부정적인 사례기는 하지만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 회개는 빨리 할수록요 죄 때문에 받는 고통의 짐이 덜합니다. 또 순종도 빠를수록 좋습니다. 순종은 빠르면 빠를수록 축복을 빨리 앞당길 수가 있는 거지요.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얘기해서 저는 이런 얘기 하는 게 긍정적인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좀 마음이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랬는데 또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고 해서 남의 죄가 뭐 내 눈에 다 보이고 뭐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정말 가끔 이렇게 놀랍게 하면서 뭐를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구나. 2가지를 깨달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죄를 져도. 그래서 크게 징계를 받기 전에 크게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워닝을 먼저 주시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2번째는 나한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도 죄 지면 안 숨겨줘. 다 드러나.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이것이 다 드러날 줄 알으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내가 짓는 죄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드러난다고 그러면 그 부끄러워서 죄를 짓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것만 부끄럽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앞에서 죄를 짓는 게 얼마나 창피하고 세상 말로 쪽팔리는 일이에요. 천사들이 다 보고 있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데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성질도 부리고 뭐 남의 것도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고 뭐 적당히 장부해가지고 남의 돈도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분이 그렇게 장부 그렇게 할 때 아무도 본 사람 없잖아요. 그 남편이 했는지 둘이 공모했는지 아이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본 사람 없잖아요. 그분들이 그 장부 놓고 가면요 다시 안 열어봅니다. 3년 4년 동안에 그 건축장부 쓴 게 얼마나 예배당 짓는 중인데 이렇게 많은데 누가 그걸 페이지 아니 이거보다 2배는 돼요. 두께가 한 권이. 그걸 누가 열어서 이걸 일일이 봅니까? 그냥 교회는요 감사가 되게 형식적이지 누가 그걸 보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중에 딱 폈는데 내가 아는 내용이 나오고 딱 폈는데 2번째 페이지에
이중장부 가짜로 한 게 거기서 왜 나오냐고요. 저는 무슨 대단히 신령한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만 아는 거고요, 모르게 하시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전도사님과 그 남편 집사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셨잖아요. 온니엘을 세우셨잖아요. 온니엘이 누구지요? 갈렙의 사위잖아요. 예. 그 온니엘이 장가를 잘 갔다고 그랬죠. 악사가 지혜롭고 믿음 있고 총명한 여자라고 그랬죠. 자, 벌써 이제 온니엘이 정복전쟁 때 그렇게 승리해가지고 광야 땅을 또 차지하고 윗셈과 아랫셈을 차지하고 가서 이제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점점 범죄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계속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침략을 받으니까 이제 그때는 아마 온니엘이 이미 청년 때, 그 막 결혼하려고 하는 청년 시기에 그런 막 이렇게 힘이 넘치는 시기가 아닐 거라고요. 자식도 낳고 자기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는 아마 중년이 넘은 나이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참 아내가 지혜로운 여자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당신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되느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치고, 그리고 이 민족을 구원해야지. 여호수아께서도 돌아가시고 갈렙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당신밖에 누가 있느냐, 그랬을 것 같아요. 지혜로운 여자기 때문에. 그래서 온니엘이 나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서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그 온니엘 사사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평안했어요? 온니엘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나라 전체가 40년 동안 평안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잘하면 그 가정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2명도 아니에요.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어서, 구원자로 세우시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그레이스 처치 스쿨이라는 이런 데서는 엄마 아빠라고 호칭 쓰지 말라고. 그런 데서 교육받으면 어떤 아이들 돼요? 북한 공산당식이잖아요. 북한 공산당이 자기 친어머니, 혈연관계의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누구 얘기하면 울어요?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김정은, 어버이 수령님이 먹여주시고 그 아이들 막 노래 부르면서 울지요. 김일성 죽었을 때, 장례 났을 때 세계 외신들이 막 놀랬잖아요. 막 통곡을 하고, 막 자기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안 우는데 대성 통곡을 하고 울고. 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혈연 관계를 깨고, 가정을 깨고, 그리고 어떤 독재자, 공산주의자를 숭배하게 하는 그런 공산당 그런 지도자를 숭배하게 하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브레인와시가 돼서요. 정말로 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김일성이 죽었을 때 정말 그 동영상 보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저렇게 무지몽매할 수 있나. 걱정입니다. 참 부잣집 애들이니까 그런 학교 보냈겠지요. 57,000불씩 하는 학비 있는 학교를. 그런데 거기서 엄마 아빠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이런 성교육을 시키는 그런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걱정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구원자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미국과 한국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에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잘 길러서 하나님께서 이런 온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 우리 후손들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겠지요. 코 막힌 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밤 9시에 우리 진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너무 우리 임진숙 집사님 너무 막 바쁜데 여기저기서 전화 오고 막 그럴까봐 힘들을까봐 저는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저기 사이드 사람들한테 묻지요. 집을 이제 새를 얻으려고 보고 있다는데, 집 수리 다 할 동안에 잘 보험회사하고 관계도 처리되고 또 편안한 집 얻어서 우리 찬혁이와 그 현승이가 트라우마 없이 아이들 잘 자라고, 또 이렇게 어려울 때 교회 이모, 교회 삼촌들 사랑도 받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걸 우리 아버지가 귀엽게
어여쁘게 봐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죄 짓는 자리 가지 않고 정말 노는 자리, 술자리, 그리고 정말 범죄하는 자리 가지 않고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정말 아버지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허망한 자들의 그 허망한 행동을 다 보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보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허망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말도 하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행동도 하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버지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에 우리 진희 집사님이 이제 아버지 병원을 옮겼습니다. 진희 집사님의 폐를 치료할 수 있는 좋은 기계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또 이제 자가호흡이 더 좀 상승돼 가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사선을 넘어서 지금 이렇게 아버지 또 사투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주 어려운 고비를 넘겨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 친구들이, 소울 프렌드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딸이 건강하게 퇴원해서 하나님, 금년 안에, 이제 봄이 지나면 이 딸이 건강해서 팬데믹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 교회 나와서 늘 앉는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함께 우리가 온 교인들이 감사해서 정말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그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어린 찬혁이, 현승이 하나님께서 트라우마 없도록 지켜주시고 아이들이 많이 놀랬을 텐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아이들이 안정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화재난 거 수리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시고 더 좋게 해주시옵소서. 예전 집보다 더 멋진 집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